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신앙인이 됩시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행복한 신앙인이 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를 맞이하여서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행복을 누리고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이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깨우쳐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행복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보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행복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될 텐데, 우리들이 돼야 될 텐데,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행복해져야 될 텐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좀 힘드시죠?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좀 힘들다, 어렵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이런 예측하지 못할 일들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박사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그 별을 보고 막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 경배하러 왔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동방박사들이 특별한 통찰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별을 동방박사만 봤겠냐는 거예요. 동방박사, 오늘 예수님을 찾으러 온,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세 사람만 하늘의 별을 봤겠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 그럴 필요를 느꼈다.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특별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단 이례적인 사건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역사에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일어난 일이에요. 한 번 일어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보고도 또 좀 특별한 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이 세 사람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 그러니까 구세주를 찾아왔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통찰력이에요. 그냥 그저 되는 일이 아니다. 특별한 통찰력이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별을 보고 그 상징의 의미를 알았고 그것이 자신들이 반드시 찾아가서 만나봐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일에 함몰되어 가지고 세상 일에 정신없이 휘둘리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그것이 아니다. 세상살이에 정신없고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내가 성공을 위한 어떤 길을 가는데 정신없어 죽겠는데 무슨 별을 보고 별다른 일이 생겼네, 특별한 일이 생겼네, 내가 가서 만나봐야 되겠는데, 내가 가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 마음이 들겠냔 말이에요.
세상 일에 휘둘리고 세상 일이 지금 나의 삶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동방박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이 동방박사밖에 없냐? 아니, 성경에는 또 한 무리,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 아닌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구세주, 그 예수님을 만나러 그들이 갔다. 그러고서 성경이 알려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밖에서, 우리들이 그냥 이해하는 단어로 들판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에게, 그게 지금 성중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가운데서가 아니고 벗어났어. 사람들 별로 없는 곳에서 짐승을 치는 그 쓸쓸하고 외로운 밤에 지금 목자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구세주의 탄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보았고요, 목자들은 듣습니다. 그냥 보고 들었다. 성경이 이걸 동시에 가르쳐 주는 거지, 우리에게. 구세주의 탄생이 눈에 보였다, 귀에 들렸다예요. 근데 귀에 들렸다고 증언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목자예요. 목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금 밖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다. 사람 가운데서 소란하게 오늘 또 불을 밝히고 그곳에서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막 치열하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양을 치는 열심히 있는 자기의 삶을 사는데, 그런데 어디였다? 그건 들판이었다. 밖이었다. 아니었다. 바깥이었다. 그런데 그는 들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솟아나고 성공의 기계가 돌아가는 곳에서는 뭐가 안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곳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외롭고 쓸쓸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된다. 성경이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방식이에요. 나는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 밤이 추울 수도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지 않는 별을 쳐다보면서 땅의 것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바라보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의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동방박사와 목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탄생의 소식에 관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분주하고 세상 일에 얽매이고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목자예요. 동방박사예요. 그렇지만 삶의 방식이 세상 것에 휘둘려서 세상 것에 이리 하려 하면 저리 끌려가고 저리 하라 그러면 이리 끌려오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당황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성경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외로워도 고요한 곳에 가서 내 일을 감당하면서 거기에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뭐 있겠어요? 묵상하면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네. 이런 간절함이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에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구세주가 나셨다.
여러분,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진짜 귀로 듣는 것처럼,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현장을 체험하기 위한 우리 신앙인의 신앙적 자세, 그것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과연 돈벌이에 정신없고 사람들과 어울려 노느라고 정신없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서 정신없이 함몰되며 휘둘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 2022년에 진짜 마음에 들릴까? 귀에 들릴까? 눈에 보일까?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 동방박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전문가예요.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양을 치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안 사는, 아니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니까. 열심히 사는 가운데 들판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열심히 사는 가운데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사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게을리 살라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으니까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뭐냐? 그것 때문에 들어야 될 구세주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보아야 될 여호와 하나님의 구세주의 의미를 지금 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늘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임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요하게 들판으로 나가는 것처럼 고요한 이 예배의 장소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면 구세주의 탄생 소리가 안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정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안 보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깨닫거나 누구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있다면, 들린다면 그건 행복한 신앙인이 되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에게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신호예요. 오늘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난 행복한 길이 열린 사람, 그들은 동방박사와 목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온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소식을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한 순간에 동방의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별이 보여주는 계시를 따라 인생살이의 먼 곳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습니다. 자, 이 동방박사를 여러 부류의 사람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계열의 천문을 연구하는 박사들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 하여튼 어찌되었건 간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로 옮기기까지 이 거리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동네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는 이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멀고 먼 길을 지금 그들은 힘들게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찾아온 이 사람들, 이 신앙 정신 참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까? 아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찾으러 갈망하여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까? 그렇지 않다.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우리들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좀 힘든 길을 걷고 먼 길을 목표로 해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먼 길을 가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졌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순탄하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런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리석은 판단과 나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왜? 이들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서 왕을 만나 경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모순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구세주가 탄생하셨는데 구세주의 탄생을 왕궁에서 찾았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왕이에요? 왕자예요? 왕자지. 왕궁에서 났으면은 왕이 아니고 왕자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냥 사시로 적당히 바라봐야 되니까 자세히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목자들이 표현하는 방식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요? 왕이에요, 왕. 왕자로 나신 이가 어디 있나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이런 마음, 먼 것을 찾고 먼 것을 고난을 뚫고서 주님을 만나서 구세주를 만나서 내가 한번 믿음 생활 잘해봐야지 그러고 찾아왔다 할지라도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면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잘못된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2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네. 이게 모순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으로 났으면은요 왕궁이 아니에요. 왜? 왕궁에는 왕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착각하고 찾아 들어간 거. 왕으로 났으니까 왕궁이겠지. 이게 당연히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 구세주가 나신 것은 왕으로 나셨기 때문에 왕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는 헤롯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미. 그럼 거기에서 나야 되는 것은 뭐예요? 왕자라니까. 그럼 왕자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냐 말이에요. 왕자를, 왕의 자식되는 왕자를 보냈냐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 왕의 왕자를 보내셨냐?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가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이 왕을 예루살렘 성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성에 들어가서 찾은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이걸 탄생의 의미를 잘못 알아들은 것을 갖다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의미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이게 놀라워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왕자의 탄생이 아니고 왕의 탄생인데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왕자라면 언제 왕이 되는 거예요? 미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아니에요. 현재 왕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왕이 될 그 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왕이에요, 지금 왕. 이미 오심으로써 우리 왕이 되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분을 지금 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왕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오직 한 명의 왕이신 구세주, 이 구세주를 지금 동방박사는 잘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게 누구냐 하면은 참 성경의 아이러니한 내용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헤롯. 여러분, 헤롯이 지금 이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왕은 난데? 그럼 미래의 왕을 얘기하나? 우리 집에 왕자 안 났는데? 그러니까 이 헤롯이 머리가 돌아간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집안의 왕과 왕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알았어요. 그럼 뭘까? 빨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실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왕을, 유대인의 왕을 지금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의 왕 아니구나. 세상의 왕자 아니구나. 그리스도 구세주구나. 구세주를 지금 얘기하는구나. 이거 누가 알았다고요? 헤롯이 알았다고요. 여러분이 이 헤롯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동방박사가 왕자가 아니고 지금 왕이시고, 지금 세상의 왕이 있으니까 이 왕 아니고 구세주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 왕이 물으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들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말씀대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구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지금 그 구세주를 이 사람들이 찾고 있구나. 지금 헤롯 왕이 안 거예요. 여러분, 이 구세주가 왔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는 것을 자꾸 믿는 것으로 그냥 연결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들었어. 어디서 날 것까지 들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나실 것이라는 것조차도 알았어요. 들었어요. 안 믿었어요. 구세주를 안 믿었어요. 구세주로 믿었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말한 대로 경배했을까요? 나도 가서 경배하게 좀 알려주시오. 자, 당신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경배하고 돌아올 때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럼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리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구세주로 알았다면, 자기의 왕권하고 상관없는 걸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들이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쳐버리는 것이 뭐냐면은, 구세주가 내 삶에 오면은 내가 누리던 것을 자꾸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내가 누리던 것을 상실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던 자리, 내가 누리던 권세, 내가 누리던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다 놓쳐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헤롯 방식의 신앙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헤롯 왕이 뭐예요? 자기 왕권을 뺏기는 줄 알아요. 구세주인데, 구세주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분이지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기 위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빼앗는다고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빼앗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거기서 음모가 나오는 거예요. 술책이 나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이 헤롯이 한 행동이 보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6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보여요? 잔혹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구세주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나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구세주가 오셨는데 내가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악독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김치 나눔도 하고요, 연탄 은행에 우리 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작정 헌금을 스스로 자원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거 선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에서 비난받아야 되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비난받아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예요. 해롭 방식이기 때문에. 내 것을 지켜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예요. 내 것을 지키고 이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인간적이고 잔혹한 방식으로 자꾸 나가버리는 거예요. 2살 아래 어린아이들까지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 죽여버려요. 자기 왕위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예수님이 언제 헤롯 보고 네 왕이 내 나라, 내가 갖고 있는 왕자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러셨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너의 부를 나의 부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냐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언제 네가 누리고 있는 그 좋은 것들 내가 누려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거 다 뺏길 것처럼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안한 거지, 불행한 거지, 행복이 없는 거죠. 오늘 지금 이 헤롯이 경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경배인데 경배가 아니고 술책을 부리고 모사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을 그래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술책을 꾸미고 자꾸 모사를 부리고 있냔 말이에요. 경배하면 되는 것을, 찾아와서 경배하면은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빼앗긴다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면은 헤롯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 오늘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동방박사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자 이제 발걸음을 들었잖아요. 어디로 향해요? 베들레헴을 향해요. 그때 별이, 그들 인도했던 별이 앞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자 이제 보세요. 조금 전에 어디를 찾아갔어요? 예루살렘 궁성으로 왕궁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로 찾아가요?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낮고 낮은 말구유가 있던 그런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구세주인데, 왕으로 나셨는데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던 왕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내가 믿고 싶은 왕은요, 궁성에 있는, 왕궁에 있는 그 왕 대신 예수님을 자꾸 믿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권력도 휘두르게 해주시고, 내가 필요하면 돈도 막 채워주시고, 내가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막 그런 예수님으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말구유가 달린 보잘것없는 그런 일반적인 집으로, 빈자의 집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는요, 동방박사 같은 분들도 와서 경배할 수 있는 분이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와서 경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못하고,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만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만 경배해야 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이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든 구세주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그렇게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런 공동체예요. 지금 그 별을 보고요, 목자들이 어땠다고 10절에 표현을 하는지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기쁘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 별, 처음 구세주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먼 길을 찾아왔을 때 내가 내 생각대로 하다가 놓쳐버렸던 그 별을 내가 다시 발견해서요, 그 구세주가 어디에 계시는지 가르쳐 주시는 그 별을 내가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별을 보는 것만으로도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세주와 상관된 일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만 봐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징이 보이기만 해도, 교회만 쳐다봐도 내 마음이 기뻐지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피차 바라보면서, 성도는 목사를 바라보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되고, 목사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피차 바라보면서 그 상징,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의 상징들을 바라보면서, 그 의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지 그게 행복이 되고 신앙인의 행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상징인 별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뻐하잖아요. 자, 이 행복에, 이 사람이 행복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성경이 제공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요, 그들이 11절에 보니까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은 다 보면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배합을 열어가지고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지금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마음이 구세주를 만나서 행복했다예요. 내 마음이 구세주를 만나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내 보배합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방식이에요. 주님을 진짜 만난다면, 구세주 예수님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임재하고 계신다면은 내가 그 마음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내 보배합을 열 수 있다예요. 네? 내가 그 마음으로 행복하니까 나는 그 행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행복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헌금이에요. 여러분, 헌금이 무슨 의무적으로 억지로 주머니에서 끌고 내가지고 그렇게 내는 헌금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작정 헌금을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연탄 헌금 하는데도 교회가 작정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면, 그들로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상징이 보인다면, 눈으로 보인다면, 귀로 들린다면 그거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도 저는 그 내용을 살피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이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보다 더 힘든 사람, 더 연약한 자들이 보이는구나.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못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보배합을 열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건 뭐예요? 행복하잖아. 나 행복합니다. 나 주님의 은혜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나 지금 살아가면서 행복합니다. 나 이만하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나는 내 건강으로 내 삶의 이 울타리가 연탄 없이도 사는 사람이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행복한 사람들이요, 행복을 표현하는 장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장소에 제 눈에 쑥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행복한 사람이 있구나. 누구 같아 보여요? 또 행복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중에, 지금 행복한 사람 동방박사 지금 설명했잖아요. 동방박사 중심으로 이야기가 딱 진행이 됐으니까 행복한 사람 또 보여요.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마리아는 요즘에 우리 한국 땅에서 결혼하는 연령대의 그런 아가씨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10대 초반의 소녀입니다. 신학자들 대부분이 이렇게 찾아내서 설명하는 게 10대 초반에 15세 미만의 어린 소녀예요. 그러니까 순수하죠. 때묻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 사람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으면 잉태가 될 수 없는 여성적인 상징이에요, 이게. 그 어린 소녀가, 여러분, 자기의 임신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떨까요? 돌팔매하고 비난하고, 무슨 이런 임신을 다, 이 어린 것이, 그러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남편 약혼자인 이 요셉도 조용히 끊고자 하여 안 알리려고 그러는 거죠. 참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거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남자하고 상관없어,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지금 배는 점점 불러나오고, 지금 배가 불러나와서 내 남편 되는 요셉이 나와 동행해주고, 그래서 참 그거는 감사한데,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 내용을, 그 이야기를 한들 믿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받아주지도 않을 것인데, 그런데 자기는 동정녀 마리아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독생자 구세주 예수님이에요. 그건 자기는 알아.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처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마리아다 그래요. 제일 먼저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 마리아. 그는 자기가 아니까, 자기 몸으로 아니까, 자기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됐고 성령으로 잉태된 이 독생자 예수님 알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요. 그 낳았으면 이제 그것으로 아이를 키우는 생각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누가 오느냐? 동방박사가 오는 거야. 여러분, 먼 타국의 동방박사가 와서 보배압을 열고 예물을 드려. 목자들이 무리들이 와서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려. 이게 어떨까요? 내 배로 잉태해서 낳은 이 구세주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축복의 통로구나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뭐다? 축복의 통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생산하는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이 행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구나. 나는 그저 임신했다가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생산하고 내가 고난 속에 있었는데, 그 고난의 끝에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구나. 내가 이 고난을 감내했더니, 이 내 고통을 감수했더니 이것이 구원의 길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잉태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지. 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을까? 왜 내가 내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을까? 왜 내가 내 삶의 현장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을까? 혹이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구세주를 내가 발견했다. 내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세주를 발견했다. 내가 이 구세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 동방박사로 다시 돌아가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구세주를 만나고 나니까, 구세주를 만난 은혜가 구세주를 잉태하고 낳은 마리아에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헤롯에게로 가지 마. 그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꾸민 거야. 그러니까 그리로 가면 안 돼. 딴 곳으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 그리고 마리아에게는요, 야, 헤롯이 널 아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빨리 딴 곳으로 가라. 피해라. 지금 그 얘기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된다? 위기를 모면하는 은혜가 임한다.
위기가 아니다. 위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 구세주를 만난 바로 이 동방박사와 구세주를 잉태하거나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임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세주를 만난 열망이 있고 어떤 고난과 환경 어려움에도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누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야 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셨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찌달리는 자가 아니라 행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길에,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그 모든 환경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 열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 경배하며 감사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찌달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 굴복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믿음으로 일어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길을 찾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